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것 회복하는 것이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삼원오를 늘 준비해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성공은 모든 곳에 성공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 운동하는 제자인데 서론적으로 지난주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랬죠. 바로 제자를 남겨야 되는데 어떤 제자냐?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말씀 운동하는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된다. 주일날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죠. 또 왕들의 그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왕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왕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세상의 흐름, 사단의 흐름, 우상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렘넌트가 일어나는데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 문제를 해결하게 됐죠.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상 17장에는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앙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1절 읽어봅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3년 넘게 비가 안 내렸다는 것은 그 땅에 완전히 재앙이 임한 것이죠.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엘리야가 했다 이 말이죠.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아방 시대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누구의 말을 듣냐? 선지자의 말씀 들으면 다 산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가요.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런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언약을 잡은 사람이죠. 그 시대의 전도자죠. 그 엘리야에게 임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그게 사는 길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3년 반 동안 기근이 시작되니까 그리시나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셔라. 까마귀를 동원해서 너를 먹이리라.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자 5절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갔다. 그래서 아침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시냇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이 땅에 왜 재앙이 반복되고 끊임없는 전쟁이 반복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이 선지자의 말씀은 시대를 보는 눈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 제사장의 말을 드려야 된다. 그분은 진짜 참 왕이시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언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만날 때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죠. 그러면서 28절의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 그게 오늘날 그게 역사잖아요. 복음 가진 자가 반드시 승리하잖아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빛이 임하고 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풍요를 누리면 육신적인 삶을 따라오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핵심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내가 무엇을 누리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영적인 풍요요 모든 삶의 축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평안이 와야 외적인 삶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자,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지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에덴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안식과 여기에 영적인 풍요와 여기에 가정과 여기에 모든 삶의 축복을 주시겠다. 원래 인간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근본 문제가 온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원죄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너희는 너희 합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의 손에.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뭐냐합니까? 영적인 문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답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답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을 볼 때도, 가문을 볼 때도, 가정을 볼 때도, 성공한 사람이든 가장 낮은 사람이든 볼 때 뭐냐, 영적인 문제로 봐야져야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것이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구약 이야기는 뭐냐면 짐승 잡는 이야기야. 짐승 잡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짐승을 잡았어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 이 짐승 대신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동정녀로 오셨어요. 그분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십자가 죽음으로 끝낸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로 다 끝냈어요. 아멘. 네, 그 그림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가요, 구원은 뭐냐? 이미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이게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도를 닦아야 됩니다. 막 경전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끊임없이 막 진짜 막 불교식으로 막 108번뇌, 그죠? 뭐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못 빠져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죠? 인간은 여기에 갇혀 이 함정틀 올무에서 못 빠져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보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 문제 해결, 영생을 얻었고 과거 문제 해결, 그리고 그러니까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았느냐? 하나님의 선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무조건적인 궁율이요.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하기를 큰 사랑. 아멘. 다 받았어. 다 받았어.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뭘로 구원받아서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이 리모델링 하시고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계획이다. 계획.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행복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진짜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근본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내셨고 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네. 내가 뭐 자식에게 받지 못한 거, 남편에게 받지 못한 거, 세상에서 받지 못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누리면은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선지자의 말씀. 근데 선지자가 뭐냐? 그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받아야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냐? 자, 주보의 두 번째 대지 한번 봅시다. 선지자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라. 자, 선지자의 말씀을 일단 받아야 살고요. 선지자의 말씀을 뭘로 받으라? 약속으로 받으라. 약속, 보증수표.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다. 자, 우리가 친구와 만날 때도 약속 시간 정해놓고 만나죠. 그죠? 사람과의 관계도 약속을 해놓고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라. 그런데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메시아가 실제 오셨다.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거야.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이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그 백부장 그 믿음처럼 고넬료처럼 베드로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맞고 이 말씀은 내 거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 딱 말씀을 골라서 먹으면요 그게 편식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미 순종하는 것이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미 강단에서 말씀 전하기 전부터 이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30분 전에 탁 나와가지고 성경 읽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냥 아멘 해라.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근데 제가 강단에서 비진리를 전했다. 거기에 아멘 하면 안 되지. 예. 뭐 스님 찾아가라 막 그러면은요 그걸 뭐 아멘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그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순종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뭐냐? 사르밧 가부다. 이 사르밧 가부가요 아무 힘없는 여자잖아요. 이방인 여자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는 다 기근이 있는데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요 언약자 보니까 복이 임했어요. 자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이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제 사르바라는 동네에 가서 머무라. 그래서 사르바 가부라 한 거예요.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느니라. 거기 가가지고 나뭇가지를 주고 이 가부가요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막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제 기름하고 떡 한 조각 남은 거야. 이제 그거 먹고 이제 자식 아들에게 주고 아들 주고 이제 자기는 죽으려고. 참 그 얼마나 그 비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 가지고 그거 달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 여러분 다 시험 들 것 같아. 그죠? 예. 지금 이제 이거 먹고 지금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지금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를 대접하라 그러면 다 시험 들 것 같아. 그죠? 예. 4개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12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로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이야기했는지 죽음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음. 근데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음이에요. 죽음. 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진짜 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죽으라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죽이려고 그만했겠어요? 살리라. 아멘. 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정말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뭐가 막 배고파가지고 막 그거 막 그 가부 그 떡 만든 거 그거 막 아들 주려고 하는 거 그거 빼앗아 먹으려고 막 찾아왔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14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확신을 심어준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왜? 그리고 뭘 붙잡아야 되냐? 첫째는 순종이고 약속을 붙잡아라. 어떤 약속? 오늘 14절 그랬잖아요. 마르지 않겠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면은 그게 열매를 겨룬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생명같이 전하면 그게 막 자라가지고 싹이 트잖아요. 그 밭의 옥토에 그 씨가 딱 매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뭡니까?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은 아주 쉽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심부름하자. 말씀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말씀에 심부름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강단의 말씀에 심부름하는 자. 그렇죠. 자, 우리가 편지 받을 때 옛날에는 우체부가 편지를 받아가지고 전달을 했잖아요. 그 정보 같은 것도 빨리 전달해주고. 그 우체부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받은 편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랩런트에게 역사하고 가족과 포럼하고 이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대로 전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말씀에 심부름하는 자,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그죠?
내 경험, 내 생각이 하는 말씀 그대로 믿을 때 뭐가 임하냐? 두려움이 아니고 거기에 평안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복음은요 살리는 거잖아요. 살려. 여러분 복음은요 어디 가든지 살리려는 말씀할 때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운동. 그래서 아들 17절부터 24절 아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안 읽었지만 10절 24절. 그래서 이번 주는 17장을 다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엘리야의 집에 아니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또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사건, 뭐 위기 또 오잖아요. 오늘 17절에 2일 후에 좋은 일이 있다가 또 2일 후에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하여 숨이 끊어진 자라. 좀 죽었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근데 이 여인이요 그 아들의 죽음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하지 않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 은혜예요. 오늘 18절 보세요.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참,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사건 올 때는 누구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더니 뭐 또 별말 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문제 올 때 뭐냐?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도 문제지만요. 우리 자신이 사단에게 속으면 더 문제예요. 아멘? 우리가 사단도 결박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달라 해가지고 품에 다 받아가지고 다락에 올라가지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막 몸을 3번 굽혀가지고 막 부르짖어 하니까 그 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했더니 이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여기도 죽음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음.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왜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자,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어떤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라. 놀라운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일대지가 뭐냐면 선지자의 말씀 들어야 다 산다. 이대지는 뭐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해라. 3대지가 뭐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살리는 말씀. 여기에 치유의 은혜를 주는 치유. 하나님이 치유를 베푸신다. 그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영접의 축복이에요. 영접. 영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한번 따라주세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접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리스도로 돌아오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가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빛, 우리가 393 기도가요 진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힘.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영접의 축복을 누려라. 어마어마한 이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경 구절을요 다 여러분 찾아보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듣기만. 사실 듣는 것도 은혜죠. 기생 라면인데 듣고 믿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그냥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뭘 믿어야 해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사람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죠? 의사의 말은 참고로 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 믿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아멘.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이것을 여러분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24시간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 막 모든 오장 육부 확 살아나겠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보약이에요. 보약. 여러분 날마다 보약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드는 것도 없어. 이 성령 충만이 보약이라니까요. 성령 충만이요, 내 영혼, 생각, 마음, 육신, 미래 모든 걸 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그 집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그대로 해라. 엘리야가 사랍다 가부 집에 무슨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왜 들어갔겠어? 그 집안을 쑥대밭 만들려고 갔겠어요. 지금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빛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요 그 집안에 어둠이 다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요 다 그 집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 은혜가 거기에 다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좋은 게 없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딱 세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제 목회자로 이제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네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는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다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뭘로 부르냐? 군사처럼 불렀다. 군사. 자, 군사. 남자분들은 군인 같잖아요. 군인.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멘. 염려할 게 없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군사. 군인은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책임져요. 그걸 믿는 것이 군인이에요. 훈련받는 사람.
그리고 경기하는 자처럼 해라. 무슨 말이냐? 말씀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 믿으면 다 된다. 그리고 농부요, 농부. 농부는 뭐겠습니까? 지속해라, 지속. 일심 전심 지속해라. 그러면 이거 하면은 뭘 주시겠다? 총명을 주시겠다.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결론 맺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진짜 2023년도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25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하도록. 그래서 일어나라, 뭘 바래라? 빛을 발해라. 237 전도운동이냐 응답이시가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다 임하게 돼. 그러면 어둠과 캄캄함이 확 떠나가게 돼. 그리고 기쁜 빛을 내고 아들 딸들이 안겨오고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로마서 8장 31절 32절 자 주보에 나와 있는 결론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으면 돼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그 아들을 죽이신 것처럼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믿으냐?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은 모든 묶인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모든 것.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여러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진짜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혜를 주시겠다. 세 번째, 모든 지식. 네 번째, 모든 보아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려라. 모든 지식,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묵상해라. 모든 보아, 무슨 보아입니까? 빛의 경제 주시겠다. 전도 경제 주시겠다. 전도 때문에 경제 주시겠다. 선교, 모르는 나라 살리도록 선교 경제 주시겠다. 우리 렘넌트에게 렘넌트 경제를 주시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문제, 이기, 갈등에 속지 말고 강단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매일 여러분 듣고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매일 말씀 듣고 늘 확인하고 같이 포럼하고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 땅에 말씀 운동하는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 시대, 오므리 시대, 아방 시대, 우상의 흐름, 사단의 흐름, 사단의 문화를 이루고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지만 엘리야 엘리사처럼 말씀 흐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선지자의 말씀의 약속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나고 선지자의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릴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과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아와 모든 총명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 정시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어둠이 꺾이고 빛의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실제 누리는, 그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저들의 현장 되도록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말씀 듣고 약속으로 믿고 정말 모든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현장 갈 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으로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현장에 이사야 60장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